오늘 우리는 임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세상을 살다 보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돌아보면서 또 잘한 일도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들도 있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는 아주 내용이 크고 오묘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이해력으로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심오하고 고귀하고 거룩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렇게 그것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합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사계절이 있고 이런 낮과 밤이 진행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대로 지금 그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것을 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을 특별한 섭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지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이것이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 쉬지 않고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섭리라는 단어는 그 요셉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억울하게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서 참 가슴 아픈 일, 그 소년 때의 가슴 아픈 일, 참 불행한 일을 겪고 애굽의 노예가 되는 기가 막힌 운명적 그런 생애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그가 이제 총리가 되어지고, 또 형들과 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흉년을 만나서 형들을 만나게 되는 그 광경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당한 작은 일, 큰 일, 억울한 일, 이것이 그 당시로서는 요셉이 아마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참 내가 왜 이렇게 기구한 이런 일들을 내가 당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이 잘못됐을까. 그렇지만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것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하나도 빠질 것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다 사용해 주셔서 한 가지도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애굽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인하여서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그 출발점이 되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이제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자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요셉은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들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야 라고 요셉이가 형들을 위로하고, 그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아시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라고,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 와서 이 모든 과정들을 겪었지만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 섭리라는 말을 아무렇게 쓰면 안 돼. 죄를 짓고 나쁘게 하면서 이 모든 거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결과가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형들은 할 게 뭐 있어요? 그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는 여러분들 결과는 회개해야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들은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야. 믿음으로 순종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요셉이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하게 하나님이 그 힘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과를,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 속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항상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을 믿고, 어려움이 오든지 힘든 일이 오든지 공고한 일이 오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순종의 걸음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 낙심할 수 없고 힘들어도 피곤하지만은 우리는 뒤로 물러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조금 나가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섭리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섭리는 뭐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그 법칙을 정해놓고 그것이 돌아가는 것도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태양에서 지금 태양의 온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이 지구가 다 얼음덩어리가 되잖아요, 이 과학자들이 볼 때. 근데 지구에 저렇게 뭐 이게 우리나라 뭐 정유공장 하나 폭발하면 조금 있으면 다 타고 없지 뭐. 그런데 저거는 저렇게 불이 붙어도 수천 년 동안 지금 계속 비춰지는 것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도, 일반적인 섭리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특별 섭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과,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고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기적도 평범하게 사용하셔. 하나님이 기적도 사용하시고 병도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막 적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뜨리게 만드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다윗이 보면, 지금 보면 앞날을 보지 못했어. 어렵고 힘드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을 왔어요. 블레셋 도망가가지고 또 이방 나라와 싸우니까 얼마나 잘 싸워가지고 승리를 했는데, 그때마다 아기스 왕이 와가지고 누구하고 싸우느냐 물으면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하고 싸웠다 그랬어. 근데 그게 거짓말을 했는데 인정받고 싶어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불려지지만, 다윗이
자기의 그 위치를 조금 사울에게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조금 면해 보려고 그 블레셋으로 간 것도 잘못이지만 가서 보니까 또 그 왕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거짓말도 했어.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질 때에 다윗이 참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거룩하게 쓰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만드시기 위해서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은요 혼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것들이 다 드러나고 어려움이 통해 가지고 이제 다윗이 자기 목숨을 살려준 지금 요나단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야. 이러니까 지금 다윗이 밤중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출전하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거기에 싸우는 것은 사울이 직접 나오고 그 사울 밑에 요나단이 왕자로서 항상 사울과 함께 전쟁하러 나오는데 자기와 이 요나단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 다윗으로서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이고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괜히 죽었으면 죽었지 왜 블레셋으로 왔을거나 그런 마음도 드는 그런 과정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이 심히 공경에 처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블레셋 지경으로 망명했던 것이 이렇게 더욱더 큰 고통이 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더라면 다윗이 그리로 갔겠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안 갔을 거예요. 뜻밖의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 참전하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참 곤욕스럽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다윗이 공경에 떴을 때 아마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참 이 다윗은 기도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어떻게 내 민족을 죽이고 요나단을 죽이고 내가 전쟁에서 그런 싸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공경함을 돌아보십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힘쓰는데 때로는 연약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그래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성령께서 내 양심을 붙들어 주시고 내 신앙을 붙들어 주셔서 그래도 끈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참 자기 힘으로서는 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그 당시에 한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블레셋이라는 족속은 전체적으로 보면 갔는데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같지만은 삼국시대가 삼국시대 뭐 있었고 또 뭐 동예도 있었고 옥저도 있었고 이런 게 있었듯이 블레셋에는 5개의 부족들이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5개의 그 부족들의 방백이라 그러기도 하고 총사령관을 장관이라고도 이렇게 성경에 보면 불려지는 5개의 부족이 있었어요. 이번에 전쟁은 대전쟁이라 5개 부족의 방백들이 다 와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이제 모든 작전 회의를 5 왕들이 방백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그래 이제 서로가 그 자기들의 병사들과 군사 전략을 하려고 그러면 점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기스 왕의 밑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윗과 나와 함께 전장에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 4명의 방백들이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옛날에 블레셋과 싸우로서 얼마나 우리를 죽인 사람인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사람 다윗을 우리가 데려갔다가 만약에 전쟁하다가 막
어려움이, 전쟁에는 어려움이 있을 때 반란이 일어나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다윗은 아무리 그래도 데려갈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이 내 부족이 강하게 밀어붙여버려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다윗을 불러가지고 나는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나는 너를 신뢰하지만 이번에는 좀 블레셋 진영으로 돌아가 좀 쉬라, 좀 쉬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도 또 아닌 척하면서 뭐랍니까? 내가 뭐가 잘못 있는데 내를 안 되고 하느냐고 알면서도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동안에도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정말 마음으로서는 이 사람만 죽이면 내가 참 모든 것이 풀려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일을 못했잖아. 참 이런 아름다운 다윗의 신앙을 보시고 다윗이 인간의 힘으로 연약하고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 방백들의 마음을 관할하시고 이렇게 공경해서 구해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래서 참 이 600명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은 요나단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입장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 그렇게 거기에 있는 방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다윗만큼은 안 된다고 강력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것 중에서 하나님이 잘못된 그대로 갚았으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크고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그 작은 마음들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 다윗에는 참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의로운 다윗을 하나님이 그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지금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풀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것은 그 길 따라가면 더 큰 공경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울린 모든 것을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바르게 하셔서 믿음의 귀한 사람 만들어서 천국 데려가려고 하시지 엉터리로 데려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헛된 그런 일들을 살아가지 말고 내 계획대로 살려지 말고, 계획을 할지라도, 우리 그렇다고 계획 없이 살아라는 말은 아니에요. 계획을 하지만 단서가 붙어야 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번 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계획하시면, 하나님, 제 계획은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니면 바꿔주시고 고쳐달라고 항상 겸손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자기의 미래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2001년도 9.11 테러 사건 때에 그 어떤 여인이, 그 어떤 목사님이 집회하러 가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이 참 그 딸 둘을 데리고 그 9.11 그 빌딩 거기에서 테러 속에서 남편이 그 빌딩이 무너질 때에 참사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두 명의 딸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이제 그 9월 11일 날 그게 폭파가 됐는데 10월 달에 결혼 기념일 날, 6주년 기념일 날 그 빌딩에서 그 결혼 축하 그걸 다 계획을 해놨대. 근데 9월 11일 날 무너져서 남편이 간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여인이 말하기를, 인간의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부터는 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참 그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새벽 기도에 강의해 나가고 있는데 4장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범죄하지 말고 그의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의 앞날을 하나님이 아름다운 선으로 좋은 결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한번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뭐 지금 뭐 대통령 뭐 서로 된다고 뭐 들고 뭐 해도 내일 일 몰라. 여러분, 하나님 오늘이라도 뭐 생명 걷어가면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대통령 돼도 못 해먹게를 못 해먹는 거야. 여러분들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인생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자꾸 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이런 정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서도 이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다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이 나라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적 의지하고 순간순간마다 나의 생애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을 내가 막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책임집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 주고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모두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뭐 나보다 더 지혜로우면 잘 살아가지요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 생애가 가장 행복과 후회 없이 잘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어느 길을 가야 잘 사는 길입니까?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맬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라고. 한번 더, 예수님이 나의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면 내 생애를 가장 멋지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면, 우리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같이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길이요 진리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면 우리는 최고의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영생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아도 우리 뜻대로 안 돼.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 를 입양해 간 미국 군인 상사잖아요. 그분이 고백하기를 6.25 사변 끝나고 나서 미군 막사 앞에서 어느 꼬마 소년 하나가, 어린 소년이 하모니카를 이렇게 불고 있더래. 그래서 하모니카를 열심히 부는 걸 보면서 애처롭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해서 데려갔다가 양자로 삼아가지고 미국을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 아이를 돕고 그냥 참 입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키워주면 자기로서는 귀한 일을 한 것 같았대.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더래. 하나님이 이 김장한이라는 목사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 받아가지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살릴 줄은 자기가 꿈에도 못 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상사가 하는 말이, 나는 내 계획대로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전히 되어지는 것이 제일 행복하고 제일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생은 참 어리석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7장에 보면 그 9절 이하 쪽 읽어보면 전쟁에서 성 안에 갇힌 사람과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성 안에 갇혀가지고 죽을까 싶어서 성을 떠나지 못하는데 성 안에는 굶어 죽어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벌어지는데 문만 열면 어찌 되어 있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풍성한 것이 지금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어. 근데 인간은 그 문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준비되고 예비해 두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로는 문을 열면 죽을 것 같아도 문을 열면 행복해지는 것이고 문을 열면 사는 길인 것을 여러분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문만 열면 그냥 사는 길이 있고 행복한 길이 있는데 사람이 문 닫아놓고 그 안에서 서로 죽으면서도 끝까지 문을 고수하는 것, 이게 얼마나 인간이 어두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극심한 속에서도 주님이 문을 열으라면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여는 자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 인도하실, 내가 너의 뜻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불신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문을 열지 못하는데 성 밖에는 전개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문둥이라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금은보화를 숨겨놓고 막 굉장한 역사가 있는데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고통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불행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우리는 든든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앞날과 삶을 지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섭리란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참새 1마리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머리스털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려움과 분노와 이렇게 좌절과 그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보다가도 화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맡아주시옵소서 합니다. 하나님이여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던져야 되지. 내가 분노 아무래고 혈압 높아 죽어도 해결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려움과 역경과 두려움과 그런 분노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맞아요, 인간이 지금 과학이 발달돼도 일본에서 땅이 꺼졌는데 그 땅 꺼지는 거 지금 해결하려면 1년도 더 걸릴 거래. 세상에 도로가 폭파해가 꺼졌는데 지금 그걸 회복하는데도 1년 걸린대. 하나님이 인생이 떠들어봐야 한번 흔들어버리면 평생 가도 일어서지 못하게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와 국방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눈물의 기도 없는 교회가, 눈물의 기도 없이 어떻게 이 나라가 잘 됩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눈물의 기도가 없는데 데모 많이 한다고 되겠어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가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이 또 국민으로서 할 일은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또 이 나라를 맡기고 이렇게 하면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기에는 가장 안전한 것이고 든든한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 속에서 상황을 보지 말고 상황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끼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